참여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 관계 중심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 자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의 동심에 보듯이 중심에 내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되어야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부분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관점 갖기,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관점 갖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자, 오늘 읽은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타락한 후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기는 남아있지만은 훼손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안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자 하는 소중한 부분들이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훼손되었으나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아담이 자녀를 낳되 자기의 형상, 자기의 모양대로 자녀를 낳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말은 타락한 이후로 우리 인간 속에는 타락한 아담의 본성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쉽게 말하면 타락한 옛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아담의 본성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 자기 중심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오스카 탐슨 박사님도 그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관계중심 전도에서 우리들 모두는 첫 아담의 성질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아담의 성향은 세 가지 인격 대명사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것이 뭐냐? 나, 나의 것. 우리는 이 본성을 우리가 하는 일에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가질 수 있는 것은 다 갖고 취할 수 있는 것은 다 취하고 절대 놓지 말고 아무와도 나누지 말라. 그저 나의 것만 있습니다. 이것이 곧 뭐냐? 옛 아담의 성품인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누구나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도 이해가 없습니다. 이 자기 중심적인 삶의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는 자기 자원으로 사는 것이고요. 둘째는 자기 목적으로 해서 사는 것이고요. 셋째는 자기 방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는 균형 잡힌 삶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뭐냐?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로잡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이런 바로잡는 균형 잡힌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삶을 살 때만이 올바른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은 절대로 이 삐뚤어진 것을 바르게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릴 때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생명이 우리의 삶에 흘러 넘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 관계의 동심원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흘러 넘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균형 잡힌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 스스로는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환경 때문에, 또 어떤 압박, 삶을 살아다 보면 어떤 압박 때문에, 또 우리가 받은 상처 때문에 등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삶은 억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 나타나는 것이 뭐냐? 열등감입니다. 오스카 탐슨 박사는 암에 대해서 연구하고 상담하는 재단법인에서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담당 목회자로 섬긴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스카 탐슨 박사님 자신이 암 투병에서 고침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그 분야를 이렇게 섬겼던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나누고 그들을 필요를 채우는 일을 감당했는데요. 그래서 한 분은 그 모임에서 의사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하는데 스트레스의 원인이 무엇이고 또 우리의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가 되어야만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섬길 수 있다는 사실들을 이렇게 나누었어요.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나누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뭐라고 말했냐 그러면 산업심리학자에 의하면 인구의 95%가 6세가 되기 전에 열등감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몇 세 전에? 6세 전에 95%는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 왜? 우리 아담의 본성으로 태어나니까요. 그랬더니 말이니까 갑자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에서 의사들만 모여있으니까 전문가들이겠죠.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이 중단식에서 말하기를 아닙니다. 95%가 아니라 100%입니다. 6살이 되었을 때 열등감이 없는 아이는 한 명도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6살 되기 전에 모든 아이들이 열등감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 세상에서 태어날 때부터 많은 압박을 받고 억압을 받습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열등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열등감을 가지게 되느냐? 오스칸 탐스 바더는 뭐라고 하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누구인지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괜찮은 사람이에요? 누가 물어보면 여러분의 자존감은 어느 정도 높으십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열등감이 생기는데, 그래서 이런 열등감 때문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그러면 그릇된 방법으로 균형 잡힌 삶을 살려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이 그릇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중심적으로 그것을 균형을 잡으려 하는 거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확신이 없어서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균형을 잡으려 할 때 나타나는 특징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몇 가지를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이런 것들이 있더라면 나는 지금 내 자신이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먼저 하나는요,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 확신이 없이 열등감이 잡힌 자가 자기 중심적으로 이 균형을 잡으려고 할 때 나타나는 특징의 첫 번째가 뭐냐면 주도하려는 것입니다. 뭔가 주도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가정이든 교회건 사회건 자기가 다른 사람을 주도하고 지배해야만이 직성이 풀려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도 적극적일 수 있고요, 누구보다도요 활동적일 수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자기 스스로 높여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자기 노력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적극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줍니다. 그런 경우에 하나님의 생명이요,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가운데 이런, 우리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도적이고 적극적이고 활동하는 사람일수록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줍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열등감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는 사람은 절대로 남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그거 뭐냐면 자기 중심적으로 균형 잡으려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성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했습니다. 일하기 전한 자는 먹지도 말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성실하게 열심을 다하고 자기 책임을 다하는 건 너무 소중합니다. 크리스찬들은요 게으르면 안 돼요. 불성실하면 안 된다고요. 나태하거나 게으르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모든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전문 분야에서 최고가 되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 소중합니다. 아멘. 힘을 다해 열정적으로 주를 섬기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일이 곧 내 일이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자신을 그 삶에 드리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성취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취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언가를 이루어야만이, 무언가를 많이 얻어야만이 사람들이 자신을 의심적이지도 않고 비판하지도 않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 말을 들어주고 그래야 자기를 받아들여주고 그래야 다른 사람 앞에도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열심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요 열등감에서 나온 겁니다. 내가 뭔가 성공해야 나를 알아주지 않게, 나를 무시하지 않게. 내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반대로 말하면 무시받는 것은 내가 뭔가 이루는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그러니까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니까 뭔가를 성취해내야 돼. 성공해내야 돼. 남들에게 뭔가 보여주는 게 있어야 돼.
이런 성취를 하려는 노력은요, 다 열등감에서 나온 겁니다. 이런 사람은요, 이런 열심히 했는데 자기 목적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오히려 실망합니다. 원망하고요, 상대방에게 불평하고요,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고요, 욕합니다. 결국은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한 것이기 때문에요, 이런 사람은 어떤 일을 성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영광 받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한 건데, 자기 입지, 자기 처지를 위해서 일한 건데,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요,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도요, 이처럼 동기가 중요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 자포자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능력이 있어서 많은 것을 성취하려고 하는 자들은 성취자의 반열에 쓰지만, 능력도 없고 내놓을 것이 없는 자들은요, 자포자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신 것처럼, 자기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쓸모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돈도 많이 벌고 기억력이 뛰어나고 언변도 뛰어나고 많이 배운 사람들은 쓰임받을지 모르지만, 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곳에도 쓸모도 없는 것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무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처럼 생각해서 자기에게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심에서 소외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을지 모르지만 자신감이 없고요, 무슨 일이든 자포자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힘이 없을 때 자포자기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확신이 없기 때문에 열등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죄책감입니다. 죄책감 중에서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법도를 떠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서 오는 죄책감은요, 올바른 죄책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는 죄의식은 참으로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제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 용서해 주시고, 또 그 용서를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치유될 수 있죠. 그런데 죄책감 중에도요, 자기가 자기에게 가하는 죄책감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가하는 죄책감, 그것이 바로 뭐냐? 우리가 갖는 주된 열등의식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죄의식으로 용서받고 치유될 수 있지만, 자기가 자기에게 간 죄책감은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의 모든 죄는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자기가 자기에게 가는 죄책감은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자신을 용서하지 않는데, 응?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용서하지 않는데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그래, 내가 너무 잘못했기 때문에 나는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없어. 좀 괜찮은 것 같죠? 그죠?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나는 도저히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없어. 이거 대단히 교만한 겁니다. 대단히 교만하고요, 그런 사람 하나님께도 용서 못 받아요. 굉장히 겸손한 것 같더라도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 안 짓고 살 수 있는 그 버릇이 아니에요.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느냐가 아니라 나는 그거보다도 더 심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을 너무 가대평가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있는 모습대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죠.
그것은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뺏으려고 하는 자기 의에서 나온 겁니다. 전형적인 율법주의입니다. 복음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현실 도피입니다. 우리는 현실 세계에 마음이 들지 않으면 꿈을 꾸기도 하고 자기 마음에 드는 세계에 대한 환상을 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꿈도 필요하고 이상도 필요하고 어떤 비전도 필요한 건데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문제는 그 속에 들어가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 속에 살아야 되는데 꿈 속에서만 사는 거죠. 심리학자들은 이 증상을 신경적, 쉽게 말하면 로이로제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의 모습에 직면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신과 완전히 동떨어진 삶의 방식을 쫓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현실 세계를 도피하는 수단으로 술을 마십니다. 여러분, 술을 마시는 것이 죄냐 죄가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하시냐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술을 마신다면 현실을 피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일상의 스트레스를 술 한 잔으로 내가 시원하게 날려버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술을 한 잔 마시면 술은 피로회복제가 아니고 도피제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왜 마셨냐는 거죠. 그런데 술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요, 마약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오락이 될 수 있고요, 다른 무엇이든지 될 수 있습니다. 현실을 피하기 위해서 하느냐, 아니면 현실에 맞닥뜨려져서 내가 한번 스스로 극복해 보려고 하는 것이냐, 다른 겁니다. 이렇게 주도하려고, 성취하려고 자포자기하는 거, 죄책감, 이 현실 도피, 이 모든 것들은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균형 잡으려고 노력하는 옛사람 아담의 본성에서 나온 것이고요, 이런 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 비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기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의 삶에는 생명의 강이 흐릅니다. 그런데 그 강은 나를 통해 흐르든지 나에게로 흐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강이 언제나 나에게로만 흐르기를 원한다면 그 강은 결코 나를 통해서 흐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예비해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 못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어떤 모양으로 쓰임받을 수 없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내 속에 생명이 없는데 그걸 흘러보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일을 하고 신앙생활 하더라도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고갈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압박만 받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다니까요. 그건 뭘 말해주겠냐면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고갈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 속에 먼저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살아야 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기쁨으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옛사람 아담의 본성인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성취와 기쁨과 만족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만 있습니다. 새가 창공을 위해서, 물고기가 바다를 위해서 창조되었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 창조되었다고 창세기 1장에서 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기 전까지는 그 무엇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의 필요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아담의 본성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추구하시기를 예수님은 추구합니다.
끊임없이 저희들이 강조하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신앙의 본질인 겁니다. 아멘. 둘째, 주님 안에서 자신의 소중함을 발견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자신의 소중함을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 이 우주에서 나 한 사람만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우주에서 내 한 사람만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이 우주에 나 한 사람 살고 있는데 이 내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떨까요? 네. 이 세상에 내 한 사람만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온 우주와도 바꾸지 않는 것이 우리입니다. 누가 자기 생명을 천하를 주고 그 생명을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나 자신을 향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안식할 수 있고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진정한 자존감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자존감은 세상에 그 무엇을 이루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 가졌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때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다른 사람과 절대로 비교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그렇게 겨울 되면 눈이 많이 옵니다. 세상에 그렇게 눈이 많이 오지만 눈송이 중 똑같은 눈송이가 하나도 없답니다. 똑같은 눈송이가 하나도 없대요.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은 같은 모양이 단 하나도 없는 눈송이와도 같은 것입니다. 다 달라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도 지문이 다 다르대요. 그러니까 지문으로 인식하잖아요. 누군가 다 달라요.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하나가 독특한 저만의 문양을 지닌 손가락끝 지문과 더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독특하게 만드신 겁니다. 똑같이 만들지 않았는데 왜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똑같아지려 합니까? 있는 그대로 좀 잘 가꾸고 살지 왜 아무개 얼굴 만들어 달라고 만날 그렇게 합니까? 내 머리 헤어스타일대로 살면 되지 왜 아무개 헤어스타일대로 만들어 달라고 하면 삽니까? 나는 나지. 하나님 보시기에 응?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우리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긴지 아세요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성경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이 성경 구절이 너무 귀한 성경 구절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게 삼중적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점층적 법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정말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애틋하게 사랑하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을 볼 때, 하나님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 화려함을 보겠어요? 지금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실 때 우리의 스펙을 보고 기뻐하겠어요? 가진 재산을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 너무너무 좋아서 잠잠히 사랑한다. 이거 잠잠히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 뭐 조용하게 사랑한다는 말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사랑한다는 말은, 여러분 보세요. 혼자 조용하게 있는데 내 자녀를 생각할 때 너무 좋아. 여러분 앉아 집에 있는데도 조용하게 앉아 있으면 손자 얼굴이 그냥 막 눈에 아물아물해. 아이고 막 생각하고만 해도 막 좋아. 지금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잠잠히 사랑한다는 말은 그 말이요. 혼자 조용하게만 있어도 우리만 생각하면 이게 막 좋아가지고 하나님 어쩔 줄 몰라.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요. 큰 소리로 외쳐서 절호하고 절거하는. 그렇게 조용하게 있어도 생각만 해도 그렇고, 또 때때로는 소리 높여서 그 기쁨에 편안하고 좋아한다고요. 지금 이 말씀이 그 말씀이라고요. 우리를 보면 기쁨을 이기지 못해. 좋아 어쩔 줄. 혼자 가만히 있어도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막 소리 지르면서도 막 좋다고 난리지.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고요. 우리의 존재가 뛰어나기 때문에 아니고, 말 잘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착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 가운데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를 다 제어하시고 그 피로 우리를 사랑하게 하신다고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과 당신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나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오직 나 자신 하나뿐입니다. 눈송이가 다 다르듯이, 사람의 지문이 다 다르듯이 다 독특하게 만드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좀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따로 만드는 것도 쉽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지. 똑같은 거는 만들어내셔도 왜 그렇게 다 다르게는 어떻게 만들어내겠어요? 똑같이는 공장에서 찍어내면 되지만 따로 만들기는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큰 사랑에 기초한 나의 진정한 소중함을 깨닫는다면 그때 우리는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아무리 세상에 눌려 있어도,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욕해도, 어떤 환경이 나를 억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깨닫는다면 그런 균형 잡힌 살 수 있습니다. 단선 박사님은요, 학생들에게 절대로 이런 말을 못하게 만든답니다. 학생들에게 어떤 말을 못하게 만드냐면, 내가 누구 같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 말을 절대로 못하게 한다. 여러분들 앞으로도요, 여러분 내가 누구 같았으면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신의 모습을 좋아하지 않는 것은요,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비난이에요. 나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그래서 내가 남을 단교시켰다고 하면 누가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여러분 아셨습니까? 하나님 향한 비난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을 위한 사역,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나됨을 인정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나는 나인 것입니다. 따라 한번 해보세요. 나는 나이다. 여러분 별로 내가 아닌 것 같네. 내가 또 다른 사람 같네. 따라 해보세요. 목사님이 잘 안 시키는데 한 번씩 시키면 중요한 거예요. 나는 나이다. 아직까지 딱 두 사람이 지금 안 하고 있어. 나는 나이다. 지금 DK가 지금 안 하고 있어. 내가 지금 계속 보니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에서 내가 나되지 못한다면, 잘 들으시면서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내가 나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내가 나되어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지. 만약에 내가 남처럼 되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지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겠냐고요. 왜 내가 되는 것이 중요한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요. 하나님은 우리 있는 모습대로 쓸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되지 못해서 하나님의 못 쓰임 받는 거죠. 여러분, 오리지널을 쓰는 게 좋아요? 원본을 쓰는 게 좋아요? 사본을 쓰는 게 좋아요? 원본을 쓰는 게 훨씬 낫죠. 오리지널 쓰는 게 낫잖아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 같이 되려면 하나님이 여러분 다른 사람 같이 되더라도 여러분 쓰겠어요? 그 사람을 쓰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때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지. 내가 만날 다른 사람처럼 되려고 하고 다른 사람 환경 초구하고 다른 사람 것을 부러워하고 다른 사람 것좀 되려고 하고 만날 그렇게 말하고 인생을 산다면 나를 쓰시겠냐고요. 진짜를 쓰지. 내가 다른 사람처럼 되려고 하면요,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주신 사역과 계획과 기름 부음이 다르고요, 자신에게 주신 사역과 계획과 기름 부음이 다른데 어떻게 자신이 다른 사람과 똑같이 되려고 합니까? 여러분 자신이 되려고 충실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빚어지고 다뤄지고 다듬어지기를 힘쓰십시오. 남처럼 되려고 하지 마세요. 남처럼 되려고 하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짝퉁이 나를 쓰겠어요? 진짜인 그를 쓰지. 교회에서 성결 때는 마찬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목회할 때 나 자신, 목사님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대도시에 우리 포항만 하더라도 이름만 대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유명한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그런 사람처럼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들 불러 모으려고 온갖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죠. 그러다 보면 만날 여러분들 들고 뽑겠죠. 전대 오라 왜 안 오나 뭐 하고 뭐 만날 들 뽑죠. 그리고 또 성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기보다는 교회 성장의 도구로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들의 필요와 사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필요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숫자와 목표만 보이는 거죠. 오늘 몇 사람 왔나? 다음 주 몇 사람 왔나?
어떤 한 분이 저에게 기도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네가 유명한 목사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 큰 교회 목사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네가 바르게 하는 목사가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가 얼마나 유명한가, 우리가 얼마나 큰 사회자의 목회를 하냐 별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를, 성도들을 하나님의 기준에 얼마나 바르게 세우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제가 목회하니까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이 너무나 소중한 거죠. 비록 여러분이 여기서 1년, 2년, 3년 뭐 있다가 가는 영혼이라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과 평생을 함께 하는 사람들처럼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섬기고 기도하고 또 훈련하고 그렇게 여러분 필요를 채우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죄송함, 이 표현은 좀 죄송한 표현인데요. 잠시 머물다 가는 어떤 일회용을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평생을 함께할 사람으로 생각하고 여러분을 섬기고 훈련하는 거지. 다른 사람도. 왜? 그게 내가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맞아요. 저는 원래부터 유명한 목사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저는 유명해지려고, 제가 유명해지려고 했다면요, 벌써 제가 목회 천년에 큰 교회 갔죠. 제가 만날 개척 많으니까 개척교회 목사 같지만 아니요. 저는 목회 천년에 큰 교회보다도 사이즈 있는 교회들 청빙받은 적도 있어요. 제가 안 가서 그렇죠. 얼마나 유명해지느냐, 사이즈가 크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 관점에서는 바르게 목회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에 지체들을 바르게 세우는 거죠. 우리 각자는요,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해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순종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균형 잡힌 삶,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자신에게 주 안에서 만족하기를 원하시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고는 진정한 이웃 사랑을 할 수 없듯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는요, 다른 사람을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9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부모 공경하고요,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이웃 사랑, 다른 사람 사랑하려면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왜 그래요? 자신까지 사랑하는 거죠. 어떻게 자신을 사랑할까요? 여러분은 자신을 어떻게 사랑하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사랑하세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네, 땡큐. 예,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자기 사랑하는 사람은 3사람밖에 없습니다. 사랑하셔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옆에 있잖아요. 성경에는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남들 때는 헌신적인데 자기들은 전혀 안 돌봐요. 그거 되게 잘하는 것 같죠. 그 사람 신앙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그러면 자기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을 좀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 많은 것을 자유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사랑할까요? 매일 그걸 앞에 서가지고 나를 사랑해. 이영천 너는 좋은 사람이야. 사랑해. 잘생겨서. 만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사랑하는 걸까요? 또 그걸 속에 자신의 모습을 보며 있으면
나는 내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너무 사랑스러워서 나는 소름이 끼칠 정도야. 이렇게 느낍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뭐야?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우리 교회 다니면서 사랑이 뭔지 모르면 안 돼요. 사랑이 뭐예요? 응? 가은아, 사랑이 뭐냐? 전사님, 사랑이 뭐예요? 예, 사랑은 필요를 채우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사랑하면 자신의 필요를 채워야 합니다. 우선은 필요한 음식을 먹고 단장하고 또 화장도 좀 하고 운동도 하고 입히고 따뜻하게 하고 시원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행동이 여러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자신에서 건강한 음식을 먹고 운동하고 아름답게 가꾸고 하는 게 잘못이라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럼 여러분 사랑은 어떻게, 여러분의 필요를 어떻게 채우세요? 여러분 자신의 필요를.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자신만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지. 생각하겠습니까?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자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많이 투자하면서 남들은 섬기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도 없는 것이 문제지. 이해하시겠죠?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은 소중한 거라고요. 자기를 돌볼 줄 알아야 남도 돌볼 줄 알지. 자기가 귀한 줄 알아야 남도 귀한 거다. 이게 균형 잡힌 삶이라고요. 이게 기독교의 가치관이라고요. 잘못된 게 아니라고요. 근데 항상 문제는 뭐냐? 이 균형이 안 되니까 그런 거요. 자기를 위해서는 어떤 사람들은 잘하는데 남들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자기는 전혀 안 돌보고 뭐 남만 위해서 만나다. 이것도 잘하는 것 같지만 절대로 하나님 관점에서는 아니에요. 잘하는 거 절대로 아니거든요. 이 사람도 문제가 많아요. 왜? 자기 사랑하는지 아닌지 점검해 봐야 돼.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가 많을 확률이 되게 많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희생하고 싶었는데 일을 섬겼다. 이렇게 되는 게 자기의거든요. 이게 자기여야 된다니까. 균형 잡혀야 돼요. 이해하셨죠? 여러분 자신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만 소중히 여기면 안 됩니다. 그걸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보내야 합니다. 내가 소중한 만큼 남들도 소중하니까요. 내 자신을 위해서 투자한 만큼 남들을 위해서도 투자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처럼 되려 하지 마시고 나는 내가 되기를 힘쓰십시오. 아멘. 마지막으로 이거 정말 중요한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매 순간 자신을 십자가 앞에 서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전영희 저 잘 따라오세요. 매 순간 자신을 십자가 앞에 서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넘치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전달되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균형이 잡혀야 되는데요. 그 균형 잡힌 삶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통치하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이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려면 반드시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비방합니다. 사람들 앞뒤에서 여러분을 모함합니다. 자, 이것을 인간적인 차원으로 균형을 맞추려면 우리도 모함할 때 모함하고 욕할 때 욕하고 비판할 때 비판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 본성이에요, 이게. 그래서 복수하려는 거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 자신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십자가로 나가야 합니다. 자, 십자가로 나가면요, 십자가 위에 나타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요,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진실로 사랑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백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나갈 때 상대방이 비편한 것이 옳은 것이면 당연하게 그 사람 앞에 가서 사과해야죠. 그러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도 용서를 구하고 돌이키게 될 때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시킴을 받고 회복되고 균형 잡힌 삶이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오르게 되고요, 그렇게 할 때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다른 사람과 관계가 깨어지지 않습니다. 원만한 관계가 됩니다. 많은 사람이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요,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세우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신의 모습이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가 잘 안 되는 사람들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십자가 앞에서 자신들을 세워야 합니다. 참고로요, 사람들이 자신에게 비난하는 말을 들어서 이길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알려드릴게요. 자신을 비난할 때, 안 좋은 소리 들었을 때, 판단하고 비판한 소리들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힘드시겠지만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비난하고 판단이 있으면 변명합니다. 그렇죠? 변명해야 되니까, 나 그렇지 않는데 그렇다고 말하니까 뭐 변명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 근데 그러면 절대로 못 이깁니다, 여러분.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힘들겠지만 그게 이기는 비례입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인데요, 개척하면서 이렇게 복음만 해서 교회를 세우다 보니까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목사님을 많이 욕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이런 게 문제야, 저런 게 문제야. 그걸 사모님 앞에 와서 만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사모님이 변명하려 했답니다. 그게 아니고요, 이렇고요, 이것 때문에 그렇고요, 이렇게. 그러니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가르쳐 주시더래요. 하나님이. 그 방법이 뭐냐?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려 해야 돼. 그래서 성도들이 와서 목사님이요, 이런 문제고요, 저것이 문제고요, 막 이렇게 하더래. 그럴 때, 그래요, 우리 목사님 원래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로부터 성도들이 찾아오는 자가 아무 사람도 없대요. 여러분, 왜 자꾸 우리가 변명하려 그래요? 나는 아직도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있는 대로 인정하고, 남이 그렇다면 그래요, 내가 그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는 그렇게 해요. 그래야 끝나지. 또 그게 맞는 말이고, 그 사람 말이 맞나 안 맞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잘못 보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올바로 보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따지자면 어떻게 해결되겠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관점에서 얘기하는데 그 사람의 관점이 바뀌지 않는 이상 어떻게 그게 무슨 여러분이 그런 있잖아요. 어떻게 많은 것을 변명해도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요. 그거 끝내려고 그러면 인정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 나는 그렇다고 해가 또 이렇게 또 그래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래. 그러면 니는 안 그랬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인내더라. 뭐냐? 그래 나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나는 늘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 쿨하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나 성경적인데. 그게 우리가 균형을 잡는 삶이에요.
아담의 본성에서는 같이 변명하고 같이 싸우고 싶지만 이게는 하나님 방법이 아니에요. 지가 그렇다는데 그럼 내가 인정하지 뭐. 우리는 누가 판단합니까?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한 건데. 맞잖아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요. 우리 교인들 다 그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성경적이니까. 그렇다 가지고 여러분요 나쁜 사람 안 되거든요. 절대로 나쁜 사람. 내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나쁜 사람 안 되거든요. 오히려 하나님 은혜가 더 넘칠 거예요. 오히려 더 그 사람을 무색하게 만들 겁니다. 아마. 내가 나쁜 놈인데 그런 애 나쁜 놈이다 했을 때 무슨 말 하겠어요? 자기가 내보고 나쁜 놈이라도 그래 나 나쁜 놈이야 이러는데 무슨 말 하겠냐고요. 그래서 그래 난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야. 은혜가 필요해. 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본인도 하나님 은혜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거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거든. 자, 그런데 간단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상대방이 내가 옳은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를 비판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때도 비결은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면요 거기에 나타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랑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용서하고 축복하고 그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그들을 만져주시기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내가 옳은데 계속 그래 하면 십자가 앞에 나가면 그래 우리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나도 저를 용서해 줘야지 이런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 앞에서 우리 체면이나 인정받는 것이나 우리 어떤 정당함이 드러나는 것을 위해서도요 우리 자원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원으로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상대방을 인정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축복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를 드셔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잡아주시도록 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을 보이면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에 상처 있고 아파서 도망치고 도피하고 싶을 때 또 있을 겁니다. 이때요 다른 데 도망가지 말고 십자가 앞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신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요 그분께 자신의 모든 문제를 털어놓으세요. 여러분 어떤 이런 큰 상처 있고 현실에서 도망하고 도피하고 싶을 때 다른 데 가봐야 아무런 도움 없어요. 그때는요 뭐 목사님도 찾아올 필요도 없고 여러분 하나님하고 단둘이서 해결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찾아봐야 해답 없어. 그냥 몇 가지 위로해 주면 끝이지. 그리고 기도해 주면 끝이지. 결국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 그렇다 가지고 찾아오지 말라는 게 아니고 찾아오셔도 되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십자가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모든 근심과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십시오. 주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요. 모든 것을 견디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 앞에 서셔야 합니다. 때때로 열등감이 밀려오고 자신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아무도 자신을 사랑하거나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될 때도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심으로 우리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그래서 내 하나하나가 소중하다고요. 하나님은 결코 나를 쓰레기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결단코 하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내 삶이 지금 어떤 삶이라 할지라도, 내 존재가 지금 어떤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쓰레기 취급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소리 높여 그 사랑을 외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한 성취의 충동을 느낄 때도 십자가 앞으로 나가십시오. 최고가 되는 그 자체는 결단코 나쁘지 않습니다. 다시 부탁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분야에서 정말 최고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분야에 최고가 되십시오. 여러분 분야에 성공하세요.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되세요. 최고의 사업가, 최고의 교사, 여러분 분야에 몸담고 있는 최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자기만을 위한 것이라면 성경이 말하는 최고는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최고일지 몰라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에 성취했을 때, 성공했을 때 여러분 마음의 중심의 동기를 살펴보십시오. 동기를 살펴보라니까.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동기는 하나님 앞에 모두 끊어달라고. 주님이 바라시는 일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자기를 위한 최고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최고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최고가 되십시오. 우리는 각 분야에 많은 영향력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만 하더라도 이 입법을 하는 영향력이 있는 참된 크리스찬들만 있다면 우리가 뭐 이렇게 걱정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우리는 참된 복음의 가치관 안에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면서 그분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필요한 전문가들이 너무 필요합니다. 영향이 있는 사람이 너무 필요하다고요.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십시오.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최고가 되십시오. 정말로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최고의 사회가가 되십시오. 최고의 법조인이 되십시오. 그러나 자기만을 위한 것이면 하나님의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서 그 많은 압박과 상처 속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균형 잡힌 삶을 살려면 우리는 매 순간 십자가 앞에 나가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국루만을 의지하고 나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었음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우리의 삶을 헌신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늘 십자가만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서서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대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자원으로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